2014년 8월의 5번째 주일이면서 9월이 시작되는 주간의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하는 이 귀한 일에 헌신하려 결정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복주심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인사말은 이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니까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힘드시죠? 감사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하고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예수님 생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예수님 생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아멘. 우리 스스로 볼 때는 볼품도 없고 또 값어치도 좀 없어 보이는 우리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잠잠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소중한 하나님 백성이고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범사에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처럼 아끼시었던 믿음의 삶들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듣고 살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사실 사명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이루시고자 주신 삶의 목적, 그걸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여건이 다 연합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낼 그 어떤 목적이 나의 사명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는요, 내가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하고 가치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말씀을 보았고요. 느헤미야 2장을 통해서는 그럼 이제 그런 복된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는 사명을 위해서는 예배의 회복을 소원해야 되고 사명을 위해서는 서로 협력할 줄로 알아야 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느헤미야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사명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방해하는 원수들과 외부의 공격이 있는데 자기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맞서 싸워 이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5장의 말씀으로 듣고 살피기, 물론 그 앞에 사명을 위해 분노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듣고 살피는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까지를 보면요, 문제가 외부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결정하고 사역을 시작하니까 즉시 그 외부의 적들이 말과 또 여러 가지 회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서서 외부의 공격을 지혜롭게 막아냈습니다. 근데 5장에 오니까 이제는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내부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명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와 쌓아나가면서 더욱 확고해지고 힘을 기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까지를 쭉 보게 되면 계속되는 문제들과 싸우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문제의 연속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요. 또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고생 좀 해보라는 게 아니고 그 문제하고 싸워 이기라는 얘기입니다. 싸워 이겨서 강한 백성으로 자라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은요, 싸우면 싸울수록 강해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주먹을 잘 쓰느냐? 어릴 적부터 주먹 쓰는 걸 배운 사람들이 잘 씁니다. 싸움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지 싸움을 못 해본 사람은 주먹만 잡아도 벌써 똥폼이 나옵니다. 폼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싸움을 가르쳐 주기를 원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 가운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이 거의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늘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들어가서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무릎으로 승부를 보는 겁니다. 계속되는 문제들은 그러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시죠.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형제 유다 사람, 이것은 지도자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원망해서 부르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2절에서는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합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정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런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집도 밭도 포도원도 이제 저당잡혀야 될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또 다른 사람들은 밭과 포도원은 이미 저당잡혀가지고 이제는 빚을 내가지고 세금을 바치는 일까지 생겼다는 겁니다. 곡식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내려고 빚을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5절에 보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아주 고상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쉽게 말하면 누구 입은 입이고 내 입은 주둥이냐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만 사람이고 우리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백성들의 울부짖음 소리입니다. 빚을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자기 딸들을 노예로 팔게 됩니다. 그러면서 푸념을 하는 겁니다. 너희 딸들만 귀중하고 우리 딸은 귀중하지 않느냐?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우리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누군가를 살펴줄 만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돌봐줄 수 있는 누군가가 극심한 빈곤과 구조적인 모습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릴 만큼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울부짖음에 그 어려워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이런 울부짖음을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마라. 다 그렇게 사는 거다. 서로는 출세해라. 서로는 너도 부자가 되라.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은 네가 미리미리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네 팔자고 운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발견한 백성들이라면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려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소리와 가난하고 핍박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신음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성실껏 들어주고 그들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뭘 못하더라도 이해하고 공감하고 기도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없는 자들 비난하고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십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보다 하나도 가지기 축복입니다. 내가 가진 무언가를 통해서 없는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사명을 가진 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태도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부짖는 자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비가 올 때면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이런 거 부르면서 감상에 빠질 게 아니고 야 비가 오면 노점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장사를 공치게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좀 앞서줘야 됩니다. 비도 적당히 와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없는 사람의 아픔에 동참할 줄 알아야 돼요. 겨울에 눈이 많이 와야 스키장 가기 좋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눈이 많이 오면 달동네 사는 분들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눈이 너무 많이 오면 가스 배달도 안 되고 연탄 배달도 안 되고 쌀 배달도 안 됩니다. 이런 고통들은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잘 모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사명에 목숨 바친 사람들은 없는 자들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에도요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여전히 있답니다. 지금 무료급식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평소에 점심 한 끼 해결이 어려워서 물로 배채우는 아이들이 아직도 몇만 명가량 된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근하게 살지 말고 정말로 없는 게 뭔지 힘든 게 뭔지 그 마음의 고통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압구정동에 있는 백화점에 가보면 겨울에 반팔 입고 다니는 여자들이 태반입니다. 집 난방 빵빵 틀지 차 난방 이빨에 틀어놨지 백화점도 난방 여름 같지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겨울에 내복 입고 다니는 촌스러운 사람이 있냐는 이런 철없는 애들도 있습니다. 빨간 내복 거의 혐오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방에 근무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겨울에 경계 근무자 복장이 장난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전투가 불가능합니다. 속옷 입고 내복 입고 체육복 입고 전투복 입고 깔깔이 입고 스키파카 방한복 입고 방 하나 신고 두 건 들이고 군밤 장사 모자 딱 쓰고 그러고도 추워합니다.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우린 일을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추워합니다. 여러분 겨울에 길거리에서 노점 하시는 분들 내복 2개 입어도 어려워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모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그런 소리를 듣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명령하십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명령하이로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아이들 돈 3만 원에 한 달 먹는 거 중요한데요. 성경 말씀 보니까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손에 닿는 내 땅 안에 이런 사람이 없게 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말씀. 그리고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요 가난한 자가 꿇어오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가난한 자가 꿇어오면 저당을 잡히는데요. 그때 성경은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돈을 꿔주는 사람이 집안에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딱지 이거 잡아갈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꾸는 사람이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이게 꾸는 자의 자존심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냥 문 밖에 서 있고 돈 꾸는 자가 맡길 걸 가져오면 그냥 받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그걸 돌려주랍니다. 이건 좀 이상합니다. 기껏 전당물을 받았는데 다시 돌려주래요. 근데 왜냐하면 그 전당물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외투를 전당물로 맡기고 식량을 꾸고 돈을 꿨습니다. 그 당시 외투는 사막의 그런 바람과 추위를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난한 자의 전부입니다. 그 삶이 덮고 잘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말씀대로 돌려주면 13절 말씀처럼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신명기 24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농사짓는 사람들이나 포도원 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거둬들일 때 그 귀 모퉁이의 곡식들하고 떨어진 나락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좀 남겨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갖다 주지 말고 남겨두면 그들이 알아서 해질녘에 와서 가져간다는 겁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지 말고 그들의 임금을 절대 미루거나 떼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공해서 사장이 되거든 종업원들의 월급을 좀 목숨 걸고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온 외국 노동자들에게도 정당한 임금들을 좀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약점을 빌미를 삼아서 임금 떼먹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팔이나 방글라데시에 가보면 그 손가락 잘리고 다리가 붉은 사람들이 잘 못하는 한국말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답니다. 이게 한국에 일하러 왔다가 불법 체류자라도 사장의 돈 다 뺏기고 일하다가 다쳐서 불구가 됐는데 보상 한 푼 못 받고 쫓겨난 사람들이랍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15절 후반절 말씀에 두렵건대 그가 너로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평생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 말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이런 것 좀 제대로 하고 살아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세상의 선생님들도 다른 학생들이 다 누리고 있더라도 그 사소한 것 하나 누리지 못하는 학생들의 아쉬움과 그 눈물을 닦아주는 선생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모임들도 혹 상상할 수 없는 사소한 문제에 얽매여가지고 그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명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도소 개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하워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700년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빨리 머리가 열린 깨인 사람, 영국 사람인데 노예 해방운동을 했던 윌리엄 윌버포스하고 동일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18세기 영국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던 부류가 두 부류가 있었는데 노예하고 죄수였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사명감을 가지고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이 존 하워드라는 사람은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향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명이 생긴 거죠.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서 고생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할 때 존 하워드는 쟤네들도 인간이다. 쟤도 인권이 있는데 죄 졌다고 저렇게 학대하고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 이렇게 죄수들을 이해해 줬습니다. 저들이 죄를 지은 것은 저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들에게 어떤 아픔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1773년에 영국의 여러 교도소들을 방문하고 그 교도소의 실태를 조사했고 1774년에 하원에 교도소에 대한 보고하고 증언하면서 이 죄수들의 아픔을 대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도소 조례라는 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통과시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교도소에서 일하는 간수들은 월급이 없었고요. 죄수들에게서 뜯어내는 돈이 월급의 전부였습니다. 존 하워드는 그래서 간수들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그들의 위상 상태를 변화시키고 모든 죄수들이 건강검진 혜택을 받도록 하는 등 교도소 내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조항을 이 교도소 조례에다가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고 1775년과 76년 2년 동안 유럽의 여러 교도소를 직접 방문해서 뭐가 정말 문제인지 무엇이 힘든지 그 죄수들의 소리를 들어줬습니다. 죄수들도 인간 대접 받아야 된다. 죄가 미운 거지 사람이 미운 것이냐 하면서 그 죄수들의 아픔과 고통에 귀를 기울이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790년 러시아를 수도하던 중에 악성 열병에 걸린 한 소녀를 치료하다가 감염돼서 러시아 남부 켈손이라는 곳에서 64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는 정부의 지원금을 모두 거절하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자기의 재산으로 교도소 개혁과 죄수들의 복지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죄수들의 고통을 직접 알고 싶어서 자청에서 2년 동안 지하 감옥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죄수들을 위해서 17년 동안 수만 킬로의 여행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신실한 감리교 신자였습니다. 이 나라에도 존 하우드와 같이 그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동참한 사명자들이 나와야 되겠다라고 소원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좀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이고 백성들이 부를 때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된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세월호와 관련된 복잡한 사건들도 있고 지나친 파업과 과다한 이익 집단의 시위가 분명히 있기도 하지만 그에 가려진 사람들 중에 세금에 버거워하고 국민연금, 의료보험에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밥 먹기 힘들다, 물가는 너무 비싸고 월급 축거리만 하다는 불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정부 지도자들도 들어야 되고 교회 지도자들도 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없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이런 부르짖는 소리 듣고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연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6절 후반부에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크게 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자는 분노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명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향한 책임진 자들은 죄에 대해서,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백성들이 살기 힘들다고 부르짖는데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이자까지 받아먹으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노예로 부려먹기까지 하는 이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분노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잘못되고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잘못된 현실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모세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백성들을 보면 분노했습니다. 사명자는 내가 아프고, 내가 거절당했고,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업신여기를 당했기 때문에 화내는 것이 아니고, 이건 진리가 아니고, 이건 거짓이고, 이 제도가 하나님 법이 아니기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크게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분노하고 화만 낸다고 문제를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럽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크게 노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다음 7절에 보면 중심에 계획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노해서 그 화를 표출하기 전에 먼저 듣고 분노했지만 중심에 계획을 세웠답니다. 계획했다는 말은 모든 정황을 살피고 판단하고 문제가 뭔지, 백성의 말이 진실인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 모든 것을 상세히 조사했다 이런 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먼저 살피더라는 겁니다. 조심스럽지만 세월호와 관련된 일들 처리에도 그렇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일은요, 정말로 전 국민이 안타까워하기에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무조건 감정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일에는 한쪽에 과다한 선심과 그 관심을 쓰게 되면 반대급부로 소화해당하고 역차별을 당하는 사람이 생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처럼 모든 정황을 살피고 판단하고 문제가 뭔지, 지금 돌고 있는 얘기들이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떤 방법이 정말 유가족들과 국민 모두에게 합당한 처리 방법인지를 심사숙고해서 후회와 뒷말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화가 나지만 즉시로 내질러버리지 않고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준비하고 계획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즉각적인 분노는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들의 분노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분노, 사람을 살리게 하는 분노가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느헤미야를 계속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렇게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살핀 후에 그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완벽하게 그 일을 해결해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고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일단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리는 것에 감정적으로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세히 살피고 분석함으로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중심을 잡고 판단해서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존귀한 사명을 모두 다 감당하는 상무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운동한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들대로 우리가 조금 더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그런 잘못되고 정말 잘못된 그 구조와 조건들을 분노할 줄 알고 고칠 줄 알고 살피고 온전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일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